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 화평 염려를 막는 방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령의 열매 9가지 측면이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희락. 그렇죠? 이 두 가지도 아직 외우시지 못하신 분들은 반성하시고 집에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 사랑은 유익의 방향이 바뀌는 삶이라고 했고, 희락은 쾌락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측면 중에 세 번째인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피스거든요. 피스. 히브리어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하는 인사말이 있어요. 뭐죠? 샬롬. 이 히브리어로 하면 화평이 샬롬이에요. 한글로는 화평이나 평강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계속 뭐냐? 구원받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것들을 맡길 때 내 삶의 내 성품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고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시간부터 쭉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화평이 뭔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화평의 걸림돌, 그리고 두 번째, 화평을 경험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화평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평의 걸림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을 여러 가지로 이제 살펴보면 단순히 이 화평이 마음이 평안하다, 내 마음이 고요하다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부분이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화평은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온전하다, 밸런스가 잘 잡혀있다. 밸런스, 이게 화평의 뜻입니다. 내 삶이 되게 균형 잡힌 상태고 샬롬의 상태가 돼 있다. 이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지민 형제네 이제 저기 가서 직장에 가서 이 몸 그걸 받았거든요. 한 30분 받았는데 그걸 했는데도 몸의 균형이 딱 잡히니까 되게 편하게 걸었어요, 제가. 물론 지금 며칠 지나니까 다시 먼 상태가 되긴 했는데 그날 하루가 되게 몸이 가벼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는 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화평이라는 단계가 이렇게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의 구약학 박사이신 권혁승 교수님의 이 샬롬에 대한 해석을 조금 인용을 하자면, 이스라엘이 흔히 인사말로 이 샬롬을 사용하는데 이건 사실 단순한 인사말은 아닙니다. 샬롬의 어원적 의미가 뭐냐? 온전함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함. 그러니까 샬롬하고 같은 어원을 쓰고 있는 이 평강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는데 그게 실람이거든요. 실람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의 뜻이 뭐냐? 물건값을 지불하다, 빚을 갚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값을 지불하게 되면 거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완결되는 거죠. 그죠? 내가 빚을 갚고 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완결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샬롬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있었는데 그걸 지불하게 돼서 그 관계가 완결되게 되는 것. 분쟁이나 갈등이 해소된 평화로운 상태, 이게 샬롬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얘기할 화평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쟁, 갈등이 해소된 평화로운 상태. 지금 되게 여러분 평화로우시네요. 조용하시고 숙면에 취하기 아주 좋은 자세와 그렇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은 화평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화평의 걸림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걸림돌이 있다. 화평에는 걸림돌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화평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염려라는 겁니다. 이 염려를 네 글자로 아주 쉽게 표현해서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노심초사. 이 화평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노심초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미래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미래에 대한 노심초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노심초사의 뜻을 보면 일할 노, 마음심, 탈초, 생각사. 그러니까 마음이 일을 하는 것 같고 마음이 막 노동을 하는 것 같고 이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다. 생각이 불타는 것 같다. 이게 노심초사의 뜻이에요. 이게 염려하는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면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보기만 해도 부러운 사람. 완전 삐까뻔쩍 외제차 막 타고 다니고 집이 막 나는 막 월세방도 힘든데 막 전세 막 구해가지고 막 살고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인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부러움의 대상인 사람들도 그 안에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이 염려의 문제에서 노심초사의 문제에 걸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그래서 20세기의 세계적인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하셨냐면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거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자고 어떻게 쉴 것인가? 이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것들을 내가 해놓고 준비해놔도 내 삶의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자고 어떻게 쉬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엇이 다가와도 내 삶에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청년의 때에 우리의 인생을 풀어나가는 전략, 성공하는 방법이라든지 내가 사업 준비하는 것들을 런칭하는 방법, 내 진로를 정하면서 탐색해가는 것들, 이렇게 길 하나를 찾으면 내 인생이 잘 풀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그 길 하나 찾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풀리고 화평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부장님들, 뒤에 계신 부장님들이나 간사님들이나 인생을 우리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아오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정말 그 길을 알면 다 되는 건지, 내가 매달리고 있는 그 하나의 길만 뭐가 보이면 내 인생이 다 잘 풀리고 화평한 건지 한번 여쭤보세요. 아마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실제로 살아보니까 내가 예측한 대로 인생이 굴러가는 건 하나도 없고, 내가 그 직장에서 그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일이 풀려나갈지 전혀 내 머리로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만나보면 길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한 가지 길을 찾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불확실한 상황들 속에서 그 염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염려를 잘 다루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관계를 맺어나갈 때 사업 파트너를 결정하든지 내 동역자를 선택하든지 내 학업이든 연애든 속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참 이 사람 방법을 잘 아네, 전략을 잘 아네, 모든 걸 이 사람 다 아는 것 같다. 그럼 함께 해야겠다. 이 사람 잘 아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만 따라가면 성공하겠는데?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을 다룰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결정을 어떻게 번복할지 모른다. 자기 이익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왔을 때, 계획이 틀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은 인생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평안하고 안정된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궁금해해요. 그 사람의 그 평안의 근거가 뭘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평안하고 화평해 보이지? 왜 이렇게 평강이 넘치는 것 같지? 이 사람의 평강의 근거가 뭘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막 물어봐요. 야, 너는 뭔 생각을 하고 사니? 너한테 있는 그 평안의 근거가 뭐야? 이런 질문을 안 받아보신 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평안한 삶을 살지 않고 있으신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염려에 뭔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무슨 염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이 염려에 대해서 이 시대가 어떤 처방전을 하나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처방전이 뭐냐? 이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처방전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왜 벌써 걱정하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내가 염려하는 것 중에 몇 %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다.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되게 책에도 많이 적혀 있는 얘기고 설교 중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되게 적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넘쳐나는데 왜 굳이 그런 염려를 하고 그렇게 있니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허무맹랑한 조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났는데요. 그런 일이 제 삶에는 이미 벌써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왜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시죠?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삶을 우리는 이미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사람들은 이걸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말은 안 하고 있어도 우리 지금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가정에, 내 회사에, 내 나라에 이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 단정 지으면서 생각하고 살아온 모습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조언이 맞는 건가요? 이 세상의 조언이 정답인가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우리가 한숨 쉬게 만드는 일 있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 인생보다 차라리 아침 막장 드라마가 훨씬 낫겠다 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세요? 내 가정에는 이런 일 없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이 되게 특별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내 인생이 막 특별하고 뭔가 소중하다고 해도 이런 염려와 이런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더 큰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인생,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데 여기다 대고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염려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미리부터 염려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할 때 아무 생각하지 마.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너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야.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이 뭐라 그럴까요? 이 땅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너의 삶에 상상도 못하는 변수와 어려움들이 어느 순간 다가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고 대비해야 돼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세상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눈 감고 보는 척하고 지나가. 성경은 이걸 대비하고 고려해서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대비하고 있는 건지 잘 준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염려하고 있는 건지 그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일상의 준비와 염려가 뭐가 다르냐. 염려는 내 삶의 화평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 온전함들이 깨지고 균형, 밸런스가 깨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염려예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건 단순한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 전체를 지배하는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이 염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 상황 자체를 바라보고 사로잡는 게 아니에요. 이 염려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로잡아요. 내 중심을 사로잡는다고요. 오로지 그 대비책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염려는 미래와 연관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다. 지금 나 있는 이 작은 구멍 때문에 내 인생 망하겠다. 그 절망에 내 인생 전체를 사로잡히는 것. 이게 바로 염려의 모습입니다. 염려에게 우리가 화평을 뺏기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화평을 뺏길까요? 어느 날 우리 돈에 대한 염려가 시작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구랑 우연히 밥을 먹는데 더 우연히 이 친구의 연봉을 들었어요. 나 연봉 어느 정도 돼? 한 달에 어느 정도 벌고 이 정도 연봉이야. 그 자리에서 그냥 오, 야, 많이 벌네? 이거 넘어갔어요. 집에 왔는데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하냐? 은행 어플을 켜요. 그리고 3개월치 나의 거래 내역을 막 찾아봐요. 내가 얼마나 나갔고 얼마나 썼고 내 수입은 얼마가 들어왔고 안 하던 가계 관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지금 적금 붓고 있고 내가 수입 들어오는 것들을 막 계산해봐도 이게 그 친구의 연봉하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인터넷을 켜고 연봉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연봉을 막 비교합니다. 이 직업을 하면 이렇게 연봉이 되고, 아, 이거는 이렇게 연봉이 되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 과도한 염려에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연봉에 대한 그 염려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연봉에 대한 염려가 막 몰려오고 내 마음과 생각을 그게 사로잡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연봉 하나의 삶이 아예 그냥 붙들려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느 날 내 위에 있는 상사들이 전부 다 서울대 라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집에 오니까 일하기 싫어져요. 회사 가기 싫어져요. 왜? 이 스펙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 회사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지방대 나와서 올라가지도 못할 거고 인정받지도 못할 거고 내 선배들은 다 서울대 출신들인데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내 후배 서울대 들어오면 또 라인으로 끌어당겨서 그 사람은 올라가고 난 또 뒤처질 건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일하지? 이게 바로 평강의 방해꾼이고 내 삶의 모든 온전함을 깨버리는 염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무언가가 하나 탁 던져져요. 이게 돈이든 스펙이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던져집니다. 그게 해결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타당한 대비인지 염려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내 삶의 온전함, 내 삶의 균형이 깨져 있냐, 깨져 있지 않냐, 이걸 보면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거 아니면 안 돼. 너 그거 아니면 안 돼. 네 인생에 그거 아니면 너 끝나는 거야. 그 하나를 건드려서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 이게 바로 화평의 걸림돌인 염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건 화평을 경험하는 세 가지 방법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염려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실까? 바울이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은 지금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거라는 결과를 얘기하고 있고 6절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 가지 어떤 걸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대답하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와 감사, 이 세 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기도예요. 아니 뭐 뻔하죠. 뭐 그냥 평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가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무언가를 직접 요청하는 건, 무언가를 내가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건 사실 기도가 아닙니다. 온전한 기도의 정의는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을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간구. 그럼 기도는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인정한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염려를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염려와 평안을 깨트리는 그 염려인 평안을 깨트리는 그 걸림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생각하는 올바른 기도,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흔히 퍼져있던 신앙이 뭐냐?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요. 뭐 사업을 시작하게 되거나 뭐 학교를 새롭게 다니게 됩니다. 대학에 붙어서 막 다니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래요. 기도원에 올라가요. 우리 옛날 어른분들이 많이 그랬어요. 저희 막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뭘 새롭게 시작하면 기도원에 올라가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를 딱 붙잡고 이거 뽑을 때까지 내가 집에 내려가지 않으리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주여 막 외칩니다. 주여 하면서 이 주여 소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내 사업이 잘 되리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펴져 있던 기도에 대한 신앙이에요.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간구.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나무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나무를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먼저 인정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염려를 벗어날 확신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이 기독교가 되게 치열하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종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대충 믿고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치열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흔들면 응답이 된다. 뭐 빌고 빌면 응답이 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거기에 대해 인생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이런 신앙적 생각을 멈췄을까요? 왜 기도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냐? 라고 성경이 계속 외치는 거예요. 치열하게 생각하라고.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과도하게 습관적으로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기도를 막 해요. 기도하다가 이 생각하는 것들이 사라졌다면 이 모든 습관들을 잠깐 멈춰야 됩니다. 저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막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그럼 졸지 않으려고 뭘 하죠? 이렇게 몸을 흔들어요. 그죠? 새벽에 졸리니까 막 몸을 왼쪽으로 왔다 오른쪽으로 왔다 막 흔들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뭐라 하기 시작하냐?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흔들면서 주여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다가 제가 번뜩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기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몸 흔드는 거, 막 중언부언하고 막 아버지 하는 기도 이런 것들 다 멈추고 어젯밤에 읽은 말씀인 시편을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읽었었는 시편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광채를 비추시는 분이다. 이런 구절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광채를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 삶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지금 상황을 명확하게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제일 먼저 돼야 됩니다. 이 기도가 제일 먼저 우리 인생에 펼쳐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염려라는 문제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염려의 첫 번째 탈출구예요. 화평을 경험하는 세 번째 방법 중에 두 번째는 간구입니다. 간구는 이제 기도의 근거에서 내가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의 근거에서 이제 내가 가진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할 것들,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 상태를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내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제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내적인 확신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뜻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옳은 건지 뭐 제 삶의 오감을 통해서 주시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간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를 시작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간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전사님, 제가 제 진로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업이나 하나님의 뜻을 B라고 칩시다. 전사님, B라고 쳐요. 제가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제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저는 계속 A라고 기도를 했어요. A를 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B였죠? 그러면 이거 낭비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들은 B인데 나는 그걸 잘 모르니까 계속 A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A를 주십시오. A 하고 싶습니다. A 하게 해주세요. A를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낭비인가요? 이 기도는 아무 쓸모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셔야 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무슨 길이라도 보여주셔야지 그걸 붙잡고 간구를 할 건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답답한 거죠. 말은 안 해주시고 그냥 기도하래요. 그럼 잘못 기도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문장이 진짜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어야 하는 것을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어야 하는 것을 주신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장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가 잘못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해가 될 걸 알면서도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상황들을 다 모르고 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A를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주시냐? 네가 만약에 너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네 미래를 다 알았다면 넌 분명 B를 구했어야 돼. 근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을 때 구했어야 하는 그것,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상황을 몰라서 A를 막 계속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 B로 응답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틀린지 결정하지 말고 마음껏 간구하라고요. 내가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내 상황 속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난 돈이 필요해. 그럼 구하시라고요. 나는 A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 네가 네 인생 전체를 알았으면 너 절대 그 A라고 안 구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걸로 응답해 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동생이랑 식사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즐거운 점심 식사가 되게 해주세요. 되게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제 학교 수업을 듣고 있는데 동생이 되게 버릇없이 연락이 왔어요. 오늘 별로 안 먹고 싶네요. 오늘 별로 안 보고 싶어요. 형 다음에 먹어요. 다음에 봐요. 진짜 이랬어요. 아니 이유가 진짜 그냥 오늘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유가 이래요. 보고 있니? 제가 이름은 얘기할 수 없는데 보고 있지? 예. 언젠가 보겠죠? 자, 그러니까 진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별로 그냥 안 보고 싶대요. 저를. 오늘은 보고 싶지 않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얘 뭐지?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막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점심 누구랑 먹지? 난 점심 약속을 잡아놨는데 점심 누구랑 먹지? 제가 엄청난 고민에 빠진 채로 이제 학교 수업을 계속 들었는데 거짓말처럼 이 연락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진짜 거짓말처럼 제가 막 식은땀이 나고 막 구토를 하고 그래서 응급실을 갔는데 장염이래요. 급성 장염이래요. 그래서 점심시간 내내 그냥 수액 맞고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나와서도 뭐 계속 설사하고 막 이러니까 밥을 못 먹죠. 근데 제가 그 수액을 맞고 이러고 있는데 제 마음이 되게 기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새벽에 즐거운 점심 식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오히려 이 후배한테 되게 무례한 사람이 됐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급성 장염에 걸릴 것까지 알고 계셨구나.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만, 그죠? 너무 사소한 일이지만 저한테는 이게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즐겁게 식사하게 해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부분을 다 아시는 상황에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이 정답을 알 수 없어도 막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무조건 간구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패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 지킨다라는 표현이 영어로 가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드하시겠다.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기도할 공간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기도하신대요. 그 냄새나는 곳에서. 기도할 자리가 없어서 지하주차장에 내려가서 잠깐 기도하고 올라오신대요. 기도가 없으면 자기 인생이 안 되는 걸 아니까. 기도가 없으면 자기 인생에 이 평안과 화평이 없을 걸 아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회사가, 이 학교가,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5분, 10분 짧게 나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 내 모든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직장에 내가 길들여지지 않도록, 이 일터가 나를 안주하지 못하게 하도록,
내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아무리 거기가 냄새나는 화장실이고 내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내 장소가 없어서 지하 주차장에서 기도하고 올라올지라도 그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냐?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게 바울의 외침입니다. 오늘 어디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만나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어디서 기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저도 한참 부족합니다. 저도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사실 자신 있게 대답 못 하겠어요. 그러나 해야죠. 이게 간구입니다. 간구. 화평을 경험하는 세 번째, 세 가지 방법 중 마지막은 감사예요. 감사. 이 감사가 왜 중요하냐? 제가 어렸을 때 이 감사에 대해서 잘못 배웠어요. 기도를 해요. 기도한 다음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을 막 간구하고, 그 간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들을 믿고 감사. 이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협박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 나 형이 내 생일 선물 진짜 큰 걸 줄 거라고 믿어. 순남 간사님이 저한테 생일 선물 진짜 큰 걸 주실 거라고 제가 믿어요. 그래서 오늘 밥은 제가 살게요. 지금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협박이죠. 이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밥입니까? 내가 밥 샀으니까 생일 선물 큰 거 주세요. 이거잖아요. 이런 형식적인 감사가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한 교회를 갔어요. 감사원금을 내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하나님, 정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원금을 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짜 많은 영혼들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게 진짜 많은 영혼들이 와서 이렇게 너무 놀랐는데, 뭐가 같이 왔냐면 눈이 같이 왔어요. 눈이 아주 펑펑 내렸습니다. 미친 듯이 눈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 폭발 훈련을 가면 뭐 하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다음날 되면 이제 같이 나가가지고 이게 같이 전도를 해야 돼요. 교회 분들하고 같이 짝을 지어서 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복음 제시를 하고 합니다. 45분 동안 막 이렇게 복음 제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막 이렇게 해서 영접 기도까지 하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눈이 펑펑 와버렸어요. 장화를 신지 않으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막 쌓여가지고, 저는 그렇게 눈 온 걸 평생 처음 봤어요. 거의 허리춤까지 눈이 막 쌓여서, 이거를 지금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눈 치우고 앉아있고 막. 그러니까 상황이 제가 예측한 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감사의 결과예요? 이게 감사의 결과인가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제대로 된 감사는 뭐냐면, 뭐 이럴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라, 나는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제 주도권을 포기합니다. 이게 감사예요. 제 주도권을 포기합니다. 이게 감사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A로 기도해요. A 주세요, A 주세요. 그럼 간구했어요. 그럼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되냐?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상황의 전개 과정에서 제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기에 감사한 거 아니고,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편하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실 걸 믿기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전 많은 영혼이 오길 바랍니다. 눈도 안 오고 좋은 날씨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기도라고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오더라도, 어떤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감사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배부르고 배고프고 모든 일체의 비결들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곧 이런 의미예요. 상황에 상관없이 주도권을 주님께 맡겼다는 고백입니다. 선한 것을 주시는 그분 앞에 내가 감사하겠다. 기도, 간구, 감사, 이것이 염려를 벗어나서 화평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7절 말씀의 시작, 그리하면,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하면이 나오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 그러면 그것들을 행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간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은 전혀 우리 삶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누가 힘들다고 저한테 막 어렵게 찾아와요? 전사님, 저 이거 너무 걱정돼요. 저 어떻게 하죠? 그럼 제가 말은 할 수 없지만 제일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뭘까요? 직접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도, 말씀, 예배 생활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말씀 생활 잘 하고 있니? 예배 잘 드리고 있니? 죄송하지만 그 모든 염려의 고민거리는 사실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지금 강의 듣는 게 아니잖아요. 신학 강의 들을 거면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 많이 데려다 놓고 그렇게 강의 들으면 되죠. 제가 뭐 그래서 아무 신방도 안 하고 어떤 조언도 해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 삶에서 평강을 빼앗길 거라는 말이에요. 누구 핑계를 대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평강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 냉철하게 물어봅시다. 무엇이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처절한 현실입니다. 기도 시간 철저히 사수해야 돼요. 간구하는 시간 철저히 사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화평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염려가 없어질까요? 우리가 이렇게 막 기도하면, 이렇게 간구하면, 이렇게 감사하면 우리 삶에 염려가 없어지나요? 기도하면 이제 나쁜 상황이 안 생기나요? 아니죠. 생기잖아요. 간구하면 우리 모든 상황이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병이 싹 다 고쳐지나요? 물론 당연하게 그렇게 고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경우가 더 많아요. 기도하면 돈이 생겨가지고 막 가난해서 벗어나요? 아니죠. 기도하고 간구해도 내 삶은 그냥 똑같이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아이언맨처럼 예수님이 건틀렛 딱 낀 다음에 I'm Jesus Christ 이러면서 딱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 행복한 일일 건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도대체 왜 염려할 때 기도하라는 건가? 왜 도대체, 그러면 뭐 염려했을 때, 뭐 기도했을 때 염려가 사라지지도 않는데 왜 기도하라는 건가요? 염려가 사라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계세요. 너의 상황을 지켜준다? 아니죠. 네 돈을 지켜줄 거야? 아니죠. 네 명예를 지켜줄 거야? 아니죠. 네 가정과 직장의 상황들을 지켜줄 거야? 아니에요. 뭘 지켜주시냐?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사람이 결국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무엇이 바뀌든지 간에 절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못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고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민감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 삶에 돈이 없어서 무너지나요? 돈이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무너뜨려서 망한 거 아닌가요? 혹시 좌절하시는 분, 좌절하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물어보자고요. 정말 이 취업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공부 좀 덜 해가지고 내가 장학금 못 받으면 무너지는 겁니까? 내 인생의 구원을 거기다 두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내 인생이 망할 거다. 이게 아니면, 이걸 못 해내면 내 인생 망할 거야. 내 구원의 가치가 무너져 버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에 사로잡히니까 내 인생 전체의 샬롬이 깨지고 밸런스가 무너져 내리는 거.
그렇게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려 버리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정말 뭐가 없어서 무너져 내린 건가요? 뭐가 없어서 내 삶이 좌절한 거예요? 뭐가 없어서 내 삶이 염려에 붙잡힌 건가요? 정말 그 상황이 없어서인가요? 그 환경이 안 돼서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과 생각이 염려에 지배됐기 때문인가요? 성경은 절대 상황과 환경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요? 하나님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 자격증 따도록 안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취업 못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학교 못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평강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성경은 마음과 생각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염려인데, 내 인생을 좌절시키는 게 염려인데, 그 염려가 내 마음과 생각으로 침투하는 순간 그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환경과 상황에 근거해 나의 구원을 세워가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희망이 뭘까요? 우리 마음의 염려를 막아내고 마치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처럼 모든 염려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화평에는 보이지 않는 비밀 두 가지가 있어요. 숨겨놓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평의 주어와 위치예요. 화평의 주어가 누굴까요? 내가 화평을 추구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화평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막 화평을 막 강구하고 내가 막 간절하게 화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화평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화평의 위치는 어디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화평의 위치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각이, 마음이 지켜질까요? 그 마음과 생각이 도무지 지켜지지 않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평강을 온전히 누리시는 상태였어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 본인이셨기 때문에 이 평강이 완전 그냥 그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온전한 상태였어요. 샬롬의 상태.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평강의 방패가 떠나버리게 됐을 때 우리가 진짜로 경험해야 할 온갖 염려로 가득 찬 그 상태를 나 대신에 그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나 대신에 예수님이 그 상태를 경험하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함께 본 말씀인데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구절을 붙잡고 우리가 치열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고요. 왜 내가 지금 절망에 빠져있지 않아도 되는가? 왜 그래도 되는가? 내 삶에 염려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는 있다니까요.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염려는 찾아와요. 염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근데 왜 내 인생은 염려 속에서도 평강이 넘칠 수 있고 화평이 넘칠 수 있는 것인가? 왜?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저 말을 하셨으니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걸 우리 인생 대신에 예수님이 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갔어야 할 그 평강과 화평이 이제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께로 가는 대신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평강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평강이 내 모든 염려 속에서도 나를 향해 흐릅니다. 이게 상황과 환경을 벗어난 온전한 화평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의 인생에 염려는 없을 수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염려 안에서 그 상황에 내 구원을 의지하느냐, 그
그 환경에 내 구원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온전한 화평의 주어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화평의 위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평의 방패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염려에 지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화평의 하나님의 화평을 체험하고 내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언제나 나를 먹이시며 거르지 않도록 삶을 채우시. 어제의 슬픔도 오늘의 아픔도 예수가 만지니 모두 사라지네. 예수가 함께 계셔 외롭지 아니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니 나의 믿음은 강건해져. 예수는 언제나 참 되신 내 구주 온 마음 다하여 예수 위에 살리. 우리 시간 같이 우리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이 찬양을 부르신 분이 김윤진 간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일 수 있죠.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삶을 알고 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셨어요. 무슨 글이었을까요? 당분간 기약 없이 사역을 좀 내려놓고 쉬게 된다는 글이었어요. 이분이 되게 사역을 활발하게 많이 다니시고 한성교회라는 되게 거대한 큰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던 분이 왜 사역을 내려놓게 됐을까요? 이분이 원래 병이 있으셨어요. 목에 병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뭐 성대결절 이런 게 아니라 뇌에 이상이 있어서 더 이상 언어 기능이 조금씩 마비돼가고 노래는커녕 점점 말을 잘 할 수 없게 되는 병이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분이 찬양 사역을 했다는 게. 지지난주인가의 찬양 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무대 강대상 앞에 의자를 놓고 서 있을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김윤진 간사님 찬양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기도 제목 나누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는지. 그런 염려와 그런 상황이, 그런 환경이 짓누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남편과 결혼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자,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런 병에 걸렸어요.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내가 세상의 것들을 좋아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으로 살겠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살겠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염려와 어려움들을 주시나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노래하신 이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실래요? 예수는 언제나 나를 먹이시며 거르지 않도록 내 삶을 채우시네. 어제의 슬픔도 오늘의 아픔도 예수가 만지시니 모두 사라지네. 예수가 함께 계셔 외롭지 아니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니 나의 믿음은 강건해져. 예수는 언제나 참되신 내 구주, 온 마음 다하여 예수 위에 살리. 이게 이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수많은 염려를 만나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염려들을 만나게 돼요. 그 염려는 없을 수 없어요. 염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 안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실 겁니까? 그 염려를 몰고 오는 상황을 바라보실 건가요? 그 염려를 느끼게 하는 환경을 바라보실 건가요? 그 상황과 환경에 눌려 살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화평을 누릴 수 없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염려에 지배당해 버리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 바라보고 계신 부분을 바꾸셔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염려 안에서도, 그 어려움 안에서도, 그 고통 안에서도, 그 부러짐 안에서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서 있을 때에 나를 바로 세우시고 나에게 화평을,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그 화평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그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누구나 똑같이 염려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 안에서도 화평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그 염려의 외침을 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내 인생을 대신해서 그 염려의, 그 아픔의, 그 고통의 소리를 외치셨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셔야 할 그 화평이 이미 우리의 삶에 찾아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화평이 넘쳐날 겁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시각을 넓혀주시고 나의 시선을 변화시키셔서 내가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 환경에 찾아오는 염려의 그 끝에서 내 마음과 상황이 억눌리고 짓눌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염려 안에서도 나를 온전히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믿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는 그 염려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내는 그 염려의 순간 속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해 그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삶에 온전한 평강이 넘쳐날 수 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강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음을 주님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내 모든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예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향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과 환경, 그것들에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염려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온전히 지키시는 화평의 방패를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의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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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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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염려의 순간들이 있지만, 누구도 원하지 않아도 거절할 수 없는 겪게 되는 그 염려의 순간들이 있지만, 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이미 자신이 그 모든 염려의 상황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이, 내 마음과 생각이 염려에 뺏기고 염려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 환경은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크기는 절대 변하지 않고 그 상황의 환경의 크기는 점점 더 커갈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지켜질 때, 내가 더 기도함으로, 더 간구함으로,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시고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치유가 있음을, 권세가 있음을, 회복이 있음을, 자유가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모든 염려의 상황 속에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